시간은 성경 봉독 이사야 45장 15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오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기석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경복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주 풀리지 않는 비상한 시국 상황과 또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산불로 얼마나 불안하고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특히 산불로 그렇게 자연이 손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된 걸 보고 참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란한 상황이 속히 정리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아 산불이 완전히 제한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한 철학자는 현대를 위기사회, 피로사회라고도 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성과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보람을 찾지 못하고 늘 피로하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악이 지배하고 불의와 부패로 가득 찬 이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기만 하고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울면서 엄마를 찾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벽이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러 가셨거나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가셨을 것이고 낮이면 어머니가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빨래 등 가사일로 분주했을 겁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하러 가는 어머니들이 많으니 그 사라진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다독거릴 때 어린아이는 온 세상이 평안한 듯 행복한 웃음을 환하게 짓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을 보면 이집트에서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기독교 신자가 1%도 안 됐지만 3.1 운동을 우리 기독교 신도들이 우리가 앞장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할 때 진노하여 얼굴을 숨기겠다는 것이고 이는 재앙과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표현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은 가장 안타까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며 탄식했습니다. 시편 44편 24절에서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며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숨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 것 같은 상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7절을 보면 가장 아주 준엄하게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갖 헛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나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회복과 은혜를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시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문학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숨은 신은 인간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시앙 골드만이 쓴 숨은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는 신과 인간의 단절을 다루며 비격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철학책과 문학책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대체로 보면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원죄의식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신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유럽 기독교인들은 와서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럽의 문화가 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에 대한
그런 그 체험들이 굉장히 깊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17세기 얀세니즘의 은총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숨어있고 침묵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신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인간은 고독한 독백 속에서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얀세니즘은 파스칼이라고 팡세, 그 아주 신앙이 깊은 프랑스 철학자, 그 팡세가 파스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당시 카톨릭 내부에 있었던 일종의 사상인데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노력, 뭐 면죄부라든지 뭐 인간의 고행이라든지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칼빈 등 우리 종교개혁가의 사상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파스칼이 그 얀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팡세를 썼습니다. 그 골드만은 이를 통해서 그 비극적 인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신의 부재 속에서 인간은 희망과 추구의 미덕을 통해 삶을 이어가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은 숨은 신은 인간이 절대저와 단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고독과 희망,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있고 침묵하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쉬샤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는데요. 저 젊은 대학 시절에 읽고 아주 깊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배경은 일본 가톨릭 이 초기에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을 상황입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그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나가사키가 바로 그러한 그 일본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가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이 참수형을 당한 그런 것들이 다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이제 일본 가톨릭 작가죠. 이분은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했는데 그 소설의 요지는 뭔가 하면 그 당시 그 일본 막부가 로드리고 신부,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순교할 각오로 들어왔기 때문에 배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일본 신자들을 그 신부 앞에 놓고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계속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여나가겠다. 그래서 그 로드리고 신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침묵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며 절규합니다, 속으로. 그때 그 소설 속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밟았느냐. 이제 그 배교의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성화상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톨릭과 이제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상, 그걸 후미에라 그럽니다. 후미에. 그것을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야 이제 배교의 증거가 되는데 나를 밟고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신부는 자기 신자들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적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겠지만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공적으로 배교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당히 그쪽 반대쪽 박부에서는 이 배교했다 신부도 라는 그런 증거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 작품이 이제 그 하나님의 침묵을 문학적으로 형상한 작품입니다. 그 엔도의 소설은 그 신앙이 고통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데 대한 질문을 기본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로드리고가 후미에, 즉 예수님 성화를 밟는 행위를 통해 배교를 강요받는 상황은 신의 침묵 속에서도 인간이 믿음을 유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침묵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부재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신부조운 존재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골드만이 숨은 신을 통해 강조한 숨어있지만 여전히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과 상통합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도 김은국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재미 작가신데 순교자라 해서 이는 6.25 전쟁 때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분들의 그 삶을 다루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깊은 아주 그 신앙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5절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런 비극적인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차원에서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들려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문자적인 뜻으로는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이런 감탄과 뒤늦은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라는 것에서는 성사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45장 전체가 그 바빌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본국으로 다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 왕 중에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이게 고레스 왕이 말한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고레스가 이제껏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는 몰랐는데 당신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시는군요 라는 이런 깨달음이 담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은 이거는 이사야의 그러한 예언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환과 관련된 예언으로 보는 거죠. 이 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며 고레스가 이스라엘 회복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16절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은 보이는 형체를 지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듯이 그런 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는 우상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문맥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바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형상을 가졌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17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우상과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끄러움과 욕을 영원히 제거하며 그분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8절도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을 암묵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3프로 TV에서 과학, 종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뭐 천문학자, 미생물학자, 온갖 종류의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그 빅뱅,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조그만 알갱이에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폭발했느냐 온갖 질문도 다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뭐 조그만 뭐 알맹이가 뭐 폭발해서 그게 뭐 우주가 팽창해서 폭발됐던데 최근에 나온 과학자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경전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물론 일부 성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해서 살만한 땅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온 우주와 또 우리 인류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절이 한번 보시면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저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으면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봤더니만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의 그 이교들의 소위 신탁의식 그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의 델피라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얻은 델피라는 신전과 또 이집트의 아부신벨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 석굴로 된 글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설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그 이집트 종교의 사제들이나 또 그리스 신전의 사제들은 그 금금한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라고 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굴에서 이렇게 반응돼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 뜻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것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그렇게 나가서는 저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델피에 가니까 그 여자 사제가 있는데 이상한 그 당시 마약 같은 그런 걸 먹고 횡설수설 한대요. 그러면 그걸 들은 뭐 이 남자 사제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많이 꾸몄다는 그런 거를 제가 가이드로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이방신들하고 접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이교의 신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유일성과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정직하며 모든 혼돈을 제거하고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묘사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며 또 다윗이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인간의 죄와 불순종, 우상숭배로 인한 징계 차원의 하나님이나 또 우리와 멀어지려고 한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존재로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한 속성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 보이는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신비와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나 감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감추시며 일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겸손과 믿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시면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숨으셨느냐, 하나님이 주무시느냐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할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숨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또 아주 그러한 비극적인 또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 의인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의치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종종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 볼 때는 메시아가 위대한 왕처럼 이렇게 왕궁에 나타나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대.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셋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숨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구원의 계획을 이처럼 표현하며 인간에게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하나님의 숨겨진 성품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드러내며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성을 잘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정말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알아본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헤로드 왕은 엉뚱한 어린아이들만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신비로운 존재를 모사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45장 전체는 이처럼 바벨론 포로 기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언이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다윗이 하나님 뵙기를 간구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과 9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 마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회개하며 탄식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을 제가 해서 어떻게 신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신성을 구한다든지 궁극적 실제를 구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집단, 이지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므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모두 교만과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 있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명예나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이러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쫓아서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는 우상의 얼굴을 따라다닌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혼란과 재난으로 우리들이 불안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갈라치기를 하는 위정자들과 서로를 미워하며 혐오하는 국민들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